영상은 영광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으로 유초등부 예배 설교만을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이 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보내드린 작년부 예배 영상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 시간을 함께 하시고 설교 시간만 따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예배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또 헌금 드리는 시간에 함께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상으로나마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5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밖에를 나가도 혹시나 병에 걸린 사람과 만나지는 않을까 하여 밖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일이 있어서 밖에를 돌아다니게 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일인데 유독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될 때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 아니면 가까운 옆 동네에서 질병으로 인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더욱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의료기술이 잘 발달된 현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도 지금과 같은 좋은 병원이나 의사가 없었던 그러한 때에도 이러한 질병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많은 의사들이 연구하여 치료약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약도 없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 지역에 몰아놓고 그대로 방치하여 죽게 놔두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이 더욱 좋은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두려워하고 지금 사람들이라고 해서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되었을 때에 똑같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질병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만 나타날까요? 아니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코로나라는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만한 약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앞부분에 있는 90편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쓸 때쯤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광야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돌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도 구하기 힘든 그곳에,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힘든 그곳에 3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막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태양열로 인해, 그리고 밤에는 추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사막을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당시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1편 5절부터 7절은 그때 당시에 사막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떤 야생동물들이 공격할지 모르고, 낮에는 어떤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을지 모르고, 그리고 사막의 모래폭풍과 각종 전염병들이 언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이 모든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처음 시작 때부터, 창조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밖에 막 나가서 그냥 기침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한 것을 지켜가며 조심함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원하는 것을 지킴으로 건강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건강을 지킨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 가지 않는 것,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 조아라만 한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시는 곳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두고 살아갈 때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끝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회복될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유초등부 학생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원래 마쳐야 하지만 헌금 시간이 장년부 예배 영상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헌금 시간 같이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